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주님 안에 큰 은혜가 큰 능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말씀과 함께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예수님 안에는 말씀과 능력, 이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큰 바다 앞에서는 영원히 열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큰 은혜의 바다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믿음의 경주가 있어야 돼. 믿음의 경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송가 357장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게 항상 들려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 사람들은 병을 중하게 여깁니다. 주님은 저희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중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병 고침을 크게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 사함을 더 크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했는데 이 병에 굉장히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주님은 저희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병을 그렇게 크게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긴 인생의 경주 지난 날을 돌아보면 아플 때 참 많았지요. 그리고 또 낫습니다. 어떨 때는 또 일생 그 병을 안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경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경주라는 것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행군나팔 불면서 나아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들의 믿음의 경주에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19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고, 뭐 조그만 그냥 그 가정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테니까 사람들이 옹이해서 길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참 난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발을 벗기고 병자를 침상 무리 가운데에 이렇게 달아내렸다. 우리가 주님의 큰 은혜의 바다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도 주님이 칭찬하는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도 역경이 있는 것이 역경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 이번에 개역개정판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심이라고. 믿음 생활하는데 그냥 순풍에 돛달듯이 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기치 못하니, 중풍병자를 갖다가 이렇게 데려갔을 때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면서 아이고 어서 그냥 예수님 앞으로 가시라고 할 만한데, 사람들은 다 주님의 말씀에 빠져서 또 영적인 욕심이라고 볼 수 있죠. 앉아있던 자리를 내주고 길을 비워주면 그것은 또 자기 자리가 없어지니까,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룩한 이기적 욕심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리를 뜰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이들은 그런 난관을, 인적인 그 난관이 있죠. 사람들 때문에 겪는 난관. 우리 교회에 봉사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하는데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극복할 수 있는 해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 말씀을 거울로 삼아야 돼요. 무리들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을 때 주저할 것인가, 시험 될 것인가, 포기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계시는 곳에 달아내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는가? 병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여기까지 달려온 믿음의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이 크게 우리 안에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선한 싸움이죠. 선한 싸움. 여러 가지 어려운 것, 환경적인 것, 여건 뭐 등등등 그거 다 물리치고 하여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나의 문제도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왜냐하면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목마른 자들아 정말 이 문제 때문에 목이 타는 문제, 내게 나오라고, 물러 나오라고,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너희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나와서 듣고 기름진 것으로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동일 이사야 55장 5절에 하나님을 만날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은혜가 코앞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난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만날 만한 때, 이때가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주저주저 믿음의 다름박질, 나아감에 있어서 하여튼 그 난관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걸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인내를 만들어내민 줄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에게 후히 주시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병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는 하늘의 큰 대제사장, 우리의 빽이 있다는 거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너희는 긍휼하심을 얻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믿음의 경주에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입니다. 이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참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가정에도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회사에도 CEO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의 믿음에 등비례하여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라든지 성숙이라든지 기품이라든지 단단한 차돌 같은 믿음이라든지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무엇을 자꾸 꼴로 먹이는가에 따라서 교인들이 영적 체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귀신을 늘 쫓는 귀신 얘기하는 목사님은 하여튼 교인들은 주로 귀신과 연관하여서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는 목사님은 믿음과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또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서 견고한 신앙들을 견제하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의 선한 다름박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저희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라고 이렇게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에 주님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아침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사람이 아니고 아마 서너 사람이겠죠. 중풍병자 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힘을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반드시 응답이 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왜냐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코앞에 있다는 거죠. 중풍병자들, 중풍병자의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이런 축복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0절에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가장 큰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병 낫는 것보다 이게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큰 은혜 앞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갈립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속으로 참남하다고 신성 모독하는 건방지게 짝이 없구나, 간이 배 밖에 나왔거나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참남하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이렇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앞에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 말씀이 뭐 나의 기도 제목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식으로 마귀가 속삭이는 음성도 들으면 믿음으로 이겨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큰 은혜 앞에서 역사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주님께서 병 고치는 것보다 죄사함이 더 우선적이라는 것을 말씀할 때에 사람들은 병에만 주로 많이 매달려요. 그러나 더 큰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할 때 먼저 우선순위가 죄사함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은혜에 대하여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그런 경우는 주님의 은혜 앞에서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23절의 질문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있겠느냐? 둘 다 어렵어요. 사실은 둘 다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주님이 알지 못함이 아니고 아시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죠.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죄사함을 받는 은혜. 이미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받은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항상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말씀 안에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으니까 25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요게 즉시 유도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말씀 떨어진과 동시에 역사가 일어나니까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떤 문제가 그냥 활짝 그냥 해결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하늘에 먹구름이 그치고 밝은 태양이 치료의 광선 7날의 햇빛같이 와서 치료하시는, 그래서 이사야 57장 8절인가요? 거기 보면 내 치료가 급속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이네요.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할렐루야.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고 이사야 5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성경은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걸음, 절대로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소망을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랫동안에 기도하는 일들 왜 하나님께서 왜 이루어 주시지 않느냐?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왜냐 그러면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그러므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자들은 사람의 영 외에 사람이 깊은 것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일도 이와 같이 성령 외에는 하나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 병자가 병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넓구나 이걸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소망을 절대로 부끄럽게 만들지 않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그 어려운 일들로 내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내 영혼이 적신바 되어서 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릎이 어그러져 가지고 쩔뚝거리는 믿음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견고한 믿음, 그 견고한 다리로 뛰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시더니 그 다음에 반드시 부활에 이르게.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것이 믿음의 주요.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시작이요.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또 온전케 하신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완성.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첫걸음, 아이고 주님께 나가 이 문제 해결받겠지. 아이고 사람들 길도 비켜주지 않고 또 지붕도 올라가서 뜯어내야 되고 이런 난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한 일은 절대로 우리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낫는 온전케 되는 히브리서 12장 2절이 굉장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시작이요. 그리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는 알파야 오메가라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도 시작되게 하시고 완결되어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꼭 기억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요. 오늘 아침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들이 병자 낫는 것 때문에 아주 기뻐하고 영광을 돌렸는데 사실은 죄 사함의 은혜가 주님 앞에 있다는 것, 이거 더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이제 병 낫는 것에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죄 사함의 은혜, 대속의 은혜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 15절 16절인가요? 거기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축복들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죄 사함을 먼저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 크고 작은 문제들, 병 고침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주님 앞에 가지고 온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다름박질, 믿음의 선한 싸움 꼭 승리하여 의의 면류관 내게만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사도 바울이 교회에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